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마지막 여섯 번째 DNA는 소명자입니다. 우리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우리 교회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여섯 가지 DNA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우리 앞에 잠깐 보시면서 붙여놓은 거 보시면서 우리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실까요?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우리 한번 여섯 가지 DNA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자, 훈련자, 전도자, 치유자, 화해자. 오늘 그 마지막 소명자입니다. 소명은요,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소명이다. 그리고 또 주의 일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만약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소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주의 일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소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모두가 마땅히 주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소명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영어로 vocation입니다. 헬라어 라틴어의 보카라고 하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보카는 calling, 부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부름을 받은 자리가 나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이 저의 사명이요 직업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직업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곳으로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직업 없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럽니까? 백수라고 그러죠. 백수. 소명이 없는 자는 그러면 영적 백수입니다. 소명이 없다고 한다면 영적 백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모두가 영적 백수로부터 탈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가장 먼저는요, 우리는 거룩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룩의 소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부름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특별한 사람, 주의 일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요, 우리 모두에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때로는 내가 업어서 너희들을 구원해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독수리가 새끼를 업은 같이 내가 너희를 업어서 이곳으로 인도했다.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노예로 살아갔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삶이 너희들에게 이제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원이 다른 백성으로서의 삶의 소유는 율법을 지킬 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다르게 특별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부름받고 거룩으로 초대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를 부른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한다면 부담을 가지고 또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 거룩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거룩한 사람의 특징은 가장 먼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를 여러분 나의 부모는 외계인입니다. 이러신 분 계십니까?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나의 삶과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의를 지켜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남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 악을 도모하지 말아야 된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이게 거룩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느 하나만 특정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모두를 다 지켜야 돼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하고 속이지 말라, 거짓말한다 하는 것과 우상금지랑 같이 놓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난 우상 숭배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거짓말 열심히 해요. 거룩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소소하게 실천되어야 될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해야 될 그 상황에 정직할 수 있는 것, 그 거룩한 겁니다. 남을 속일 수밖에 없고 그 속여서 내가 그 위기를 넘겨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남 속이지 않고 정직할 수 있는 것, 그거 거룩한 것입니다. 부모를 마땅히 찾아뵙고 전화라도 드리고 인사라도 하고 또 효를 다해야 될 그 순간에 피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거는 거룩한 것입니다. 신방 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아파트 이름이 얼마나 어려운지 새로 신축된 아파트나 이런 거 다 보면서 무슨 이름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왜 그런지 아시냐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집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줬다고. 근데 요즘은요 시어머니가 진화를 해가지고 너무 약아갖고 이제 시누이를 데리고 온대요. 그 시누이를 데리고 오니까 이제 그게 싫어서 이제 또 평범하게 이제 아파트로 또 이사를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될 때 공경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시부모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비밀번호라도 가르쳐 주는 것, 이거 공경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으로 부름을 받고 거룩으로 초대를 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특질이기도 하고 성품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리고 너에게서 먼 것도 아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거 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해낼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 왜 중요하냐? 거룩해야 내가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한 집에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이 여러 가지 그릇 중에 어느 그릇이 제일 귀한 그릇이냐? 금그릇이 귀한 그릇일 수도 있고 은그릇이 귀한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가장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다.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오물이 잔뜩 묻어 있는데 거기다 밥 퍼서 주면 여러분들 드시겠어요? 안 먹습니다.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그것이 자주 사용되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거룩한 인생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돈이 있어서 쓰임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학력이 좋다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 어느 누구이든지 하나님 붙드시고 그 영혼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심령이 거룩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잘 먹혀들거든요. 때가 묻으면요 따지기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면 하나님 요건 요런데 저건 저런데요.
인내심 많으신 하나님은 계속 설득도 하지만 저 같으면 야 관도 너밖에 없는 줄 알아? 때려쳐. 저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룩한 자를 쓰십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자들. 우리는 일단 거룩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룩의 소명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거룩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거룩으로 부름받은 소명자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받은 소명이 있다면 그 소명을 감당할 때는요 죽을 줄 알고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명을 중간에 헌신짝처럼 버려서는 안 된다. 한번 받은 소명은 내가 끝까지 이룬다. 이런 마음으로 소명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포로지에서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나중에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리의 자리에 오르면서까지도 그가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붙들고 있었던 사명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서 난 창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유를 확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가 환관에 그 훈련을 받고 수련을 받을 때에 왕이 배설한 그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하여 이것을 먹음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열흘 동안 시험을 하여서 이 음식을 먹지 않고 나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나중에 시험하여서 내가 저 고기를 먹고 왕이 배설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못하면 내 왕의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스타일대로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열흘 후에 시험을 딱 해놓고 보니까 다니엘의 얼굴이 그냥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요, 지혜는 남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하기 시작함으로 그는 기도의 사명을 확보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자의 사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 습관을 사람들이 이용해서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나라의 모든 고관들이요, 한두 사람이 이런 작전을 핀 것이 아니었습니다.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 이런 사람들과 의논하여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거나 전하면 그 사람 당장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도요, 그 관원과 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 회의의 자리에, 그 금령의 자리에, 그 금령을 정하는 그 자리에 다니엘 스스로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도 다니엘은 전에 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금령을 내리고 조서를 내렸던 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될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 앞에 오히려 사자를 양과 같이 순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니엘은요, 그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려 함에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소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소명을 이루려고 할 때는 죽을 각오하시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흡수하기 쉽도록 말씀드리자면, 소명을 여러분들이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소명을 여러분들이 너무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내가 이 사명을 다하기까지 내 생명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아깝지 않습니다. 이러한 각오로 소명을 감당하시라는 것입니다. 소명 있는 자는요, 그 소명을 이루는 과정이 사명인데 이 사명을 멈추질 않습니다.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다니엘이 이런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가 가진 거룩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충성스러운 자였다. 충성스러운 자. 그래서 충성스러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할 것 기도하고 또 허물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충성되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거룩, 순결, 순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그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추고 있어야 될 거룩의 성품이 있었고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을 붙들고 끝까지 죽기까지 그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금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소명을 받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까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기도하던 습관대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힘입고 또 힘을 힘입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부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부터 말씀 읽어드리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이 소명의 길, 사명의 길을 내가 그냥 걸어간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나에게 예비되어진 그 면류관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달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숨이 차도록 달려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사명의 이름에 있어서 굳이 뭐 걸어갈 수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달려갔다 죽을 각오를 하고 뛰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내 사명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나갔다는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고백한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모든 일에 그의 생명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그리고 소명을 받은 자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 모두는 전부 다 거룩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그 거룩으로 초대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루어갈 때에 멈춤이 없는 전진을 이루어가는데 달려가고 때로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소명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가는 이 소명의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은 있는데 내 몸은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소명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소명을 받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습니다. 소명을 받기에는 내가 너무 나약합니다. 소명을 받기에는 내가 병이 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영혼이라 할지라도 리콜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불어서 다시 제 소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나 이런 것도 뭐 결함이 있거나 잘못되면 리콜 대상으로 그 차를 다시 수리해서 갖다 주는 이런 제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도 소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우울증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내가 걸린 질병 때문에, 내가 겪지 못할 그런 겪어서는 안 될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도 다시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 리콜된 그 사명을 받으실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됨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죠. 엘리야가 갈멜산 대결 이후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바알의 본산지였던 곳에 있었던 그 이세벨의 보복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있는데, 이 이세벨이요, 이 바알 신을 이스라엘로 수입해 들어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나니까 이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고자 보복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갈멜산 대첩에서 대승을 이루었던 엘리야였지만 하루아침에 이세벨의 이 보복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통치가 닿지 않는 곳인 저 남쪽의 광야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 광야 어느 한켠에 있었던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엘리야가 바랬던 것은 죽기를 바랬습니다. 급작스럽게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또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을 처단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기쁨을 가졌던 그에게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우울증에 빠지고 죽기를 바랐던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영혼을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치유하시고 재소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요 말씀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언자의 소명을 주실 때 사용하는 전용적인 문구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결혼 주례를 합니다. 주례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뭐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게 주례식 때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전형적인 문구죠. 바로 그런 겁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요거는 사명자를 부르시고 예언자를 임명하실 때 사용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요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울증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다시 예언자로 세우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동안은 엘리야는요, 단순히 심부름 정도만 하는 종의 신분이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재소명을 주시면서 예언자로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전에 사명을 감당했고 했었던지 간에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 여러분 방황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리콜링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제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제 소명을 받은 엘리야가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울증으로부터 그가 치료되고 회복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에게 제 소명을 주어서 사명을 갖게 하셔서 그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심령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 소명을 받으시면 그 모든 어려움과 굴레로부터 여러분 벗어나고 치유되어지고 주님의 귀한 사역으로부터 여러분 함께 동참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사명이 필요하고 소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적 차원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수준을 뛰어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린 비로소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사람이 자꾸 뒤처지게 되어 있어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침륜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길에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살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묻혀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 모두가 이런 기로에 서 있다면 난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산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소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의미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짐승이 살아가는 것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것이에요. 뭐 짐승들이 뭐 의미 있는 게 있습니까? 주인이 주는 거 그냥 밥만 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소명은요, 우리가 조건으로 내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주실 테면 주시고 그 대신 나한테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소명은요, 거래나 흥정으로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은 주를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어떤 거래나 흥정하지 마시고, 이 우리가 흥정하거나 거래해야 될 그 모든 내용들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서 채워주시는 것이지, 알아서 채워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는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을 불평 없이 해나가면은 그게 최고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냐면 부자 관원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자 관원이 있는데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느냐? 그거에 하나님 말씀 잘 믿고 또 주신 말씀대로 잘 실천하며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너 그대로 지켜봐라. 그랬더니 당당하게, 예수님, 나는 이 말씀은 이미 어려서부터 다 쭉 지켜온 것들입니다. 그래, 그 하나님 예수님이요, 그 관원에게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딱 던져준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그 관원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탐나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사 그 말씀을 주신 것이, 너가 정말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모든 재산 다 팔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 관원이요, 고민을 합니다. 이거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 재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얼마나 많은 건데 이거. 결국은 고민하다가 예수님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그렇군요. 이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뒤통수를 슬슬 끌면,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뭔가 좀 바라고 쫓아다닌 것 같은데 그럼 내 주머니나 내 손에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네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이고 이 깎아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마가복음 10장 28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내가 주님 따랐는데 모든 것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주님 따라왔는데 그러면은 이 부자가 되고 돈이 있고 이런 거 가지고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뭔가 좀 바라고 예수님 따라다녔던 나는 뭐가 됩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깎아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잘 들으십시오, 현세에 있어서 집이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에 100배나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소홀히 여기고 버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100배로 그들에게 내가 소홀히 여긴 부분 다 갚아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현세에도 그렇지만 내세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보장해 줄 것이다. 이 부자가 얻지 못한 그 영생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받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주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따라갈게요, 이런 조건이나 흥정이 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미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부름 앞에 순종해 사기만 하면 너희들이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난 다 채워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그걸 바라보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째째하게 당장 먹을 거 입을 거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세와 그리고 현세에 약속되어진 이 놀라운 이 100배의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을 왜 받아야 되느냐, 이런 이 하나님의 축복과 현세와 내세에 있을 축복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소명을 왜 받아야 되느냐, 저의 최종적인 답변은 이렇습니다.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존재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책임자로서의 소명을 받은 자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소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도 안 하는데 그래서 나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남들 안 하니까 그러면 나라도 책임지고 해야지. 나라도 책임지고 예배 나와야지. 나라도 책임지고 기도해야지. 나라도 책임지고 헌신해야지. 이런 책임성 있는 소명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아름다운 헌신인 거예요. 책임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은요, 책임의 그 책자는 꾸짖을 책 혹은 비책자를 씁니다. 근데 이 책자는요, 두 개의 한자가 결합되어 있는데 가시 자자에다가 조개 패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책자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냐면 가시가 돋친 조개, 혹은 옛날에는 이 조개 껍질이 화폐로도 사용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가시가 돋친 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가시가 막 돋쳐 있는 그 돌을 집을 때 이거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막 거추장스러워요. 그러면 이것을 누군가는 쳐줘야 편안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그 가시 돋친 돌을 집어 들을 수 있는 자가 바로 내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명인 것입니다. 남한테 미루지 않고 가시 돋친 돌, 저거 나 손에 찔릴 수 있으니까 당신이 주소. 그럼 그 사람은 손에 안 찔리나요?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찔릴 수 있는 그 돌이지만 내가 직접 먼저 그 돌을 치워주는 거예요. 남이 떠안기 싫어하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을 내가 떠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명자로서의 책임인 것입니다. 남들 하기 싫어하는 것, 남들 떠안기 싫어하는 빛, 남들 집어들기 싫어하는 가시돋친 돌, 이런 것들을 내가 먼저 집어들고 그리고 내가 먼저 그 빛을 떠안는 것, 그게 바로 소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복 받을 기대도 하지 마시고 소명자로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도 마십시오. 소명은 어느 편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하지만 어느 편으로 보면 가시에 찔려만 하는 고통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관원한테 얘기하는 것도 현세의 100배의 축복도 있지만 박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0배의 축복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시돋친 돌을 내가 빼어내고 가시돋친 조개를 내가 드러내고 남들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 해주는 이 고통이야말로 100배의 축복을 부리는 소명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로 누구나 다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그 거룩의 특성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소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려 할 때에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쉽게 내버리지 마시고 또 놓아버리지도 마시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나에게 예비되어진 영광을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다는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 우리도 지치지만 끝까지 주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 소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내려놓고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는 소명이 없는 자처럼 나는 쓸모없는 자처럼 스스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제 소명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소명이 있는 자만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의미 있는 인생으로서 남들 집어내고 치워내기 싫어하는 가시돋친 돌과 지기 싫어하는 떠맡기 싫어하는 그 빛을 여러분들이 다 한꺼번에 지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굴고도 언덕을 오릅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이 현세와 내세에 약속되어진 그 축복을 그런 영혼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